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전에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유롭게 된 자들의 책임 있는 삶, 자유롭게 된 자들의 책임 있는 삶,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2023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2023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말씀으로 인도하셨으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을 의도하셨으며 목적하셨으며 그 의도와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라는 말씀을 하시며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용서하시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들로부터 그를 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행적은 그 여인을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행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행적은 뭔가 율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적이었고 하나님께 반항을 하는 듯한 행적이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위법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아주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언에 수많은 회중들이 엄청난 기대와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무시하거나 아주 멸시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의 적대자들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예수님의 그 행적에 어떠한 위법 사항들이 있는지 밝히는 데 사활을 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어떠한 위법 사항이 있는지 밝히는 데 사활을 걸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 과연 당신이 누구이기에 감히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가 라고 그렇게 받아쳐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위법사항을 지적하고 받아쳐야지만 그들의 위치나 그들의 지위나 그들이 지금까지 행해왔던 신앙 행위가 인정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선언을 하십니다. 행위 증명에 사활을 걸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을 향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이 우리 2023년 통틀어 52주간의 말씀을 정리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행위 증명에 목숨 걸며 달려왔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율법의 구속이나 율법의 압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율법의 구속, 율법의 압박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상태. 오직 율법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이 발언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언이었고 엄청난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반발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반발에 이렇게 답하십니다.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음행 중에 잡혀온 여자를 죽이려 했고 내가 그를 살려주려 하니 나 또한 죽이려고 한다. 이는 너희가 가진 그 법이 죽이는 결과밖에 가져올 수 없다는 증거 아니냐. 너희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그 법이 죽이는 결과밖에 내지 못한다라는 증거 아니냐. 그에 반해 나는 살리려고 왔다. 내 뜻은 살리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내 뜻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 아니냐, 믿지 않기 때문 아니냐. 내 뜻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생명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내 뜻을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너희가 내가 주려고 하는 그 영생에서 분리되어 있다라는 증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8장 말씀이 전하고 있는 논쟁의 핵심 내용입니다. 더 나아가 여기서 언급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사망과는 대비가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대비가 되는 것. 그와 같은 맥락에서 자유라는 것은 죄와 대비되는 것이고 진리라는 것은 거짓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죄는 무엇이며 거짓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죄와 거짓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초점이 무엇이냐 말입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죄, 도둑질입니까? 살인입니까? 음행입니까? 아니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뜻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전혀 미치지 못하는 상태, 곧 그 의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그 의도하심을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하는데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나 하나님의 목적하심에서 벗어나 있으면 그게 죄가 됩니다. 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식에게 선을 베푸는 거 주의하십시오. 자식이 굶어 죽어도 선을 베푸는 거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난 도와주는 것은 성경이 분명히 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자식이 저렇게 죽어가는데 어떻게 부모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가만히 계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의 부모가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미치지 못하는 상태, 그 상태가 성경은 죄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요, 하나님의 의도하심에서 벗어나 있을 때, 하나님이 목적하신 뜻이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자주 내뱉게 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는 게 아니야. 사는 게 아니야.
이는 살아가는 그 정황이 뭔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 정황을 보고 뭔가 부러워들 하는데 내 속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럴 때 내뱉게 되는 말이 사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이라는 것이고, 우리는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우리의 현실 정황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거짓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것은, 그러한 거짓된 정황 속에서는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그러한 거짓된 정황 속에서는 생명력을 유지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짓된 정황 속에서는 그 생명이라는 가치가 거짓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속아서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속아서 신앙생활 해왔지 않습니까? 괜찮다고 말하십시오. 괜찮다고 생각하십시오. 안 괜찮으면 안 괜찮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괜찮은 상황을, 정황을 내게 허락하시는지를 생각이라는 걸 해봐야 되는데, 잘 될 거야,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진다고 말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렇게 속아서 신앙생활 해오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괜찮게 하시면 왜 안 괜찮게 하시는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괜찮아지겠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긍정적인 상황이 내게 다가오겠지 라고 하는 거짓에 속아서 신앙생활을 해오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된 정황 가운데 있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너희가 진리를 알고 진리가 너희 가운데 있다면 너희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길이고 진리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사망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걷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인류의 근본적인 질문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과연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이 물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묻는 그 물음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물음이 되는 그 이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인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근거가 되는 명확한 기준이라는 진리가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제시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답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시하는 그 모든 정답, 그 모든 진리는, 그 모든 기준은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말합니까? 내가 제시했던 그 정답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제시했던 정답이요, 내가 제시했던 그 도움의 손길이요, 헛되고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사망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의도하심에 이르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목적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면
당장은 괜찮아 보일 줄 몰라도 헛된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헛되고 헛되니 그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이 말씀의 대조를 통해 진리는 무엇인가, 생명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의미에 대해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너희는 이 세상에 결단코 제시할 수 없는 영생이라는 것을 통해 그 인생 가운데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명예로울 수 있는 기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합당한 명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그러한 관점에서 진리를 통해 자유롭게 된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유가 뭔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유라는 것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지위, 선택할 수 있는 신분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지위. 왜냐하면 종이라는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들은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종,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은 그 지위와 신분이 종이 아니라는 증명입니다. 종이 아니라는 증명.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가 전제된 선택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유가 전제된 자들에게, 자유롭게 된 자들이 본받아야 할 선택의 본이요, 선택의 본. 즉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는데 이는 굴복을 당하여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굴복당해서 끌려 내려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분께서 선택하여 오신 걸음입니다. 선택하여 오신 걸음.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오신 걸음.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분의 생명을 강제로 빼앗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내놓을 수도 있고 스스로 다시 가져가실 수도 있는 생명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을 강제로 죽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는 자신의 생명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 스스로 내놓기로 결정하신 그분의 선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선택의 본은 예수님의 그 선택을 따라오라고 하는 신자된 우리 각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쪽으로 와라, 이쪽을 선택해야 된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선택의 본은 우리로 하여금 글로 가야 된다, 그쪽으로 향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신자들의 삶의 현실의 삶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선택을 따라갈 자유와 따라가지 않을 자유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자유도 있고요, 따라가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실의 삶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어디를 따라가야 되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던져야만 합니다. 던져야만 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고 손에 잡히는 상황과 환경에 떠밀려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정답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무엇이 생명의 길인가 라는 것을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따라가고 있는,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길이 맞는지 아닌지 생각이라는 것을 해봐야 하고, 따져보아야 하고,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을 향해 우리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게 하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직 그분만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분에 합당한 명예로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요. 저 하나님의 자녀답다, 하나님의 백성답다, 성도답다, 신자답다 라고 하는 그 명예로움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그 권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고 따라가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원토록 지속되는 풍성함,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를 의미합니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끄는 정도의 풍성함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지속되는 풍성함,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요, 가치. 그러니까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지는 거 그거 해결하는데 아등바등 하지 말고요, 예수님 지금 당장 좀 손해를 보더라도, 지금 당장 좀 난처해지더라도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풍성함,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영광과 끝없이 이어지는 그 명예로움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저 정적이고 그저 소극적인 보상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고침받는다, 예수 믿으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진다 라고 하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보상을 얘기하는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가치를 지닌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고난의 여정까지 포함하고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토록 지속되는 풍성함, 영원토록 지속되는 가치, 그것에 이르게 하는 고난의 여정까지 포함하는 메시지가 바로 예수 믿어 천국 간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고난의 여정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명예롭고 조금만 더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좀 나아가자라고 권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그냥 이렇게 주저앉으려 하는 우리에게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명예스럽고 조금만 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네가 이르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푸념하고 있는 우리의 논리는 빨리 죽는 게 복이지 라는 이해로 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빨리 죽어 천국 가는 게 답이지, 이 땅에는 소망이 없지 라는 이해로 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래 살아있는 게 내 죄지 라는 말을 되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암울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암울한 자리에서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아내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가진 그 자유를 가지고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자리까지 나아가자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한 걸음만 더 가보자 라고 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진리를 통해, 곧 예수님을 통해 우리 신자들에게 허락된 자유라는 것은 신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함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허락되는 것이고 죄의 종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습니다. 종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즉 그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종되었던 우리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는 신분과 지위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새로운 존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고 그 선택에 따른 책임이라는 것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는 너무나도 큰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잘못 사용하였던 그 옛날 아담의 무책임함을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속아버렸던, 그것에 속아서 그 선택을 사용했던, 그 선택한 권리를 무모하게 사용해버렸던 그 옛날 아담의 무책임한 삶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자유롭게 된 자들의 책임 있는 삶, 선택이라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들의 책임 있는 삶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도라는 지위는요,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지위가 아닙니다.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허락하신 지위가 아닙니다. 명심하십시오.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부분을 명심하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정답이 되어버리는 이 신앙 세계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저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 성도라는 지위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그 지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명예스러움에 영광스러움에 이르게 되시기를 의도하셔서 허락하신 엄청난 기회와 특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선은 가진 실력만큼이라도 하십시오. 실력이 없을 수도 있고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멍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은 가진 실력만큼이라도 살아내십시오. 성도에 걸맞는 삶을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각 사람의 인생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일을, 얼마나 위대한 일을 그 인생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실력 없는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통해 각 사람의 그 인생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거나 누군가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 또한 깨닫는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전마 때문에 내가 이래 됐잖아. 아니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 작품입니다. 아이고 나는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아니요. 하나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셔서 벌어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그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유와 넉넉함을 가지고 부르심을 입은 그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실력이 있어서 여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넉넉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유를 부릴 수 있고 넉넉함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주동행교회 각 사람이 2024년 새해에는 그와 같은 여유와 그와 같은 넉넉함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